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한두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도 알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하물며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를 욕하고 떠났으며 그를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옆에서 돕는다는 친구들마저 욥에게 조롱하고 그의 고통을 도무지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욥이 오늘 시편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앞으로도 뒤로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가는 길을 아신단 말이에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상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때는 한참 동안 우리가 묻습니다.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 고난이 주어져야만 합니까? 이 고난의 문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 그런데 욥은 오늘 성경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했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혹은 순금같이 순도가 높은 금이 돼서 나온다.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서 내가 순금처럼 아주 순도 높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 고백을 던져줍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다 바로 이 고난의 용광로를 거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이야기꾼들이 모인 책이 성경책이다 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관련된 성구를 몇 개를 찾아서 오늘 PPT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시편 기자는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도 단련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단련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다. 고난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고난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고난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이 쓰신다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여기도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도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왕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자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목동이 된 이후에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재련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다윗, 다니엘, 우리 예수님, 바울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무익하다라고 하지 않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노라. 이 고백이 성경 곳곳에 한결같은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대표적인 바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가 가만히 하나님 나라에서 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걷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길입니다. 최근에 2주 전인가요?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9세라고 하죠. 오래 사신 것도 그렇다고 덜 사신 것도 아닌 딱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사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를 오는 가운데 그분의 인터뷰를 들었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분을 추모하는 방송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여러분께 이효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한 지성이 정말 이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전 얘기를 했죠. 세계적인 지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세계가 인정한 지성인데 그렇게 세계적인 지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본인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자. 그러던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저는 거기에 굉장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지성 그리고 그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지나간 한 주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을까?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책을 돌아보면서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되돌아 듣고 또 그의 삶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는 그 이효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가 됐죠. 목사로 살다가 마지막에 딱 10년 전에 소천한 그 딸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다고 그래요. 요즘 말로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대 영문과를 나와서 또 하여튼 그 후에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 그만한 정도의 지식, 그만한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타고난 능력자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민아라고 하는 그 한 여성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하는 너무 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사회의 유명한 정치인과 결혼을 했죠. 물론 그 사람은 소설가였습니다만 후에 정치인이 됐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2번을 이혼했다고 그러죠. 2번.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자폐증을 가진 자폐아로 태어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큰아들이 25살 되던 해에 버클리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다니던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큰아들이 죽고 작은아들은 자폐증 환자의 2번의 이혼 그리고 결국 그는 암을 진단받습니다. 물론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야, 이 정도의 고통. 인간이 가장 우리랑 가까운 이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이런 고통을 이런 교통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자는 목사가 되어서 이민아 목사라고 하는, 우리는 그 여자를 목사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 이어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자기 딸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 이민아 목사가 중간에 망막박리로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시력을, 저처럼, 물론 그는 시력을 회복을 합니다마는 그때의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돌아섰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딸을 하나님이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신다면 하면서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고통 가운데 살다가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떠나는 그 딸을 보내면서 그 아버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에 그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죽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내 딸이 젊은 50대 초반의 젊은 내 딸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듣는데 그분의 인터뷰, 2017년도의 인터뷰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그가 했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제 남은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죽는 일입니다. 죽는 일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수업에는 그가 이미 암에 걸렸을 때고 5년 전의 인터뷰는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죽음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죽음과 대면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희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 말을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희망으로 바꿀 사람. 죽음을 절망이 아니라 죽음을 희망으로 만들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넘어서
고난을 절망이 아니라 고난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청이 저는 딱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졌어요. 죽음을 이겼다. 고난을 이겼다. 이민아 목사도 고난을 이겼고 이효령 교수도 자기 딸의 고난과 죽음을 목도하면서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리고는 마주한 죽음 속에서 그걸 절망으로 고통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한 지성인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저는 그렇게 감동적으로 정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권 목사님 또 우리 김 장로님하고 이렇게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우리 공동체 사역을 돕는 그런 분들도 만나고 또 거기서 집회도 하고, 처음 미국에 가서 어느 식당에서 우리 나섬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교인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때에 맨 마지막까지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맨 마지막으로 자리를 뜨면서 내게 다가왔던 한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홍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내게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눈이 조금 보였어요. 제가 얼굴을 탁 바라보니까 목사님 성질 더럽죠. 대뜸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조금 황당스럽죠. 목사님 성질 더럽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의사예요. 그때부터 제가 눈이 안 보인다고 약을 지어줍니다. 한약을 지어줘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 한약을 갖고 왔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한약을 붙여왔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갔을 때는 아주 살갑게 만나서 밥도 먹고, 그 집사님 사는 집 아주 멋진 숲속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은요, 그 집사님이 뜬금없이 찾아왔어요. 직접 딸을 데리고, 큰 딸을 데리고, 딸이 둘인가 됐는데 딸을 데리고 딸을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이제 20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충격이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이 젊은 아이에게, 꽃도 피워보지 못한 이 젊다기보단 차라리 어린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습니다. 저도 잊어버렸고, 근데 불과 얼마 전
저는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 한 간증 프로그램에 그분이 나왔어요. 간증 프로그램에 바로 그 홍 집사님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결국 그 딸 아이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바라보는 한 어머니의 그 절박함, 그 간절한 그 마음이 그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딸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아직 그 집사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만나려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 고난은 죽음을 넘어 고난을 넘고 죽음을 넘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습이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는 조금 일찍 갈 수 있고 누구는 좀 오래 살다가 떠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죽음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죽음을 새로운 희망으로 마주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서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는 낯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이하게도 우리 낯선 교인들은 모두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게 힘겹게 그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들 통과하셨습니까? 저도 이어령 교수의 그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이 우리 아버지 장로님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그 아버지 장로님의 그렇게 빨리 가요?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 되었어요. 8년 전에 그토록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장로님을 떠나보내면서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나 때문에 늘 그의 삶에는 어쩌면 간절함이 늘 배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손자, 힘겹게 목회하는 나섬 공동체의 모습을 늘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그는 단 하루도 쉼 없이 나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 제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유 목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너에게 그런 고통이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제게 종종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었고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나섬 사람들이, 나섬 공동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욥의 고백이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야, 과연 한 인간이 이 고백이 가능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순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또 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신지 나는 느낍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절망 속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고통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신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고. 이 고통을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달라고. 그래서 신 목사님 때문에 나도 고난을 이기고, 신 목사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만들어 달라고.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또 이태석 신부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한 캐톨릭 신부의 삶의 이야기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라고 했죠. 올해 환갑이 되었을 젊은 신부가 암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젊은 사람들을 할 일이 많은 살려두셨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은 이들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렇게 일찍 떠나는 이유를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죽어서도 더 큰 이야기를 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만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토록 매일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은 자들에게 더 큰 이야기를, 감동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이 왜 이토록 빨리 죽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제게 이태석 신부의 그 전기는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이긴, 죽음을 이기는 희망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죽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죽어가면서도 산자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처럼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가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2000년을 흘러온 우리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삶을 희망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난을 희망으로, 감사로,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고난의 이야기꾼들,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나섬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압니다. 평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나섬 사람들은 참 잘 이기셨습니다. 잘 이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잘 이기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의 이야기꾼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나는 오늘 신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나섬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나섬의 온 식구들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욥처럼 좌우 앞뒤를 쳐다봐도 하나님은 없지만,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으로 끝까지 고난을 이기는 우리 나섬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나섬 사람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나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넘어 희망의 이야기꾼으로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의 종으로 사셔서 많이 힘들고 아프셨지만 고난을 이기고 우리에게 희망의 구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을 오늘 시간 찬양합니다. 욥처럼, 이어령처럼, 이민아처럼, 저 미국의 홍집사처럼, 이태석 신부처럼 우리 나섬 사람들, 특별히 우리 신순교 목사님을 비롯한 나섬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 희망을 만들어 희망의 이야기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처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과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갖게 하시고,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달을 듯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나섬 식구들 모두에게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